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번 가을 새벽 기도회의 주제 경계 바운드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상 뭐 뒷부분은 바울 서신 지나고 나면은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100회가 넘게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그 안에서까지, 오늘도 이제 그 안에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자주 툭 하면 오늘도 대부분 내용에서 쓰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말하다 보면 특정한 단어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다 보면 왜 그 단어를 계속 그냥 수시로 집어 넣어가지고서 이런 표현은 사실상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사용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습관적은 맞아요. 자주 계속 나오니까. 하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라는 문구가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은 경계, 이 범위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딱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좀 과장된 것 같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히브리
교수님이, 릭스비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매년 디즈니랜드 애뉴얼 그 1년 회원권을 끊고서 열심히 다니시는, 세상 그러다가 어느 날 뚝 끊었대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만 디즈니사가 동성애자를 또 지원한다고 그래서 뚝 끊었대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농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문단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6번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여기에 6번이 나와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까지 하면은 8번이 돼요. 이거 많이 쓴 거예요. 본문에서만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국한된 것, 이것만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쓰여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은 복인데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뭔가 그냥 일반적인 복과는 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4절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택하셨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을 때 택하신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더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가능하게 성취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세 번째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죄사함이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네 번째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참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우연하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요, 엄청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뭐 거의 없죠.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왜? 몰라요. 뭐 그냥 내가 잘생겨서 내가 예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믿으셔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셨고 앞으로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있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각자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모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돼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자이크 저기 하는 거 퍼즐 하는 거 해보셨어요? 퍼즐 조각 말하자면 뭐 100조각짜리 맞추는 거, 1000조각짜리 맞추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것이요 수십억 조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점이 된다, 하나의 조각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인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어요. 편한 인생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있어요. 잘 사는 인생도 있고 부족한 인생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똑같지가 않은데 그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다 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것이 다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그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위안을 삼고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 흠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수치가 아닌 영광의 찬송이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요, 그 삶의 결과는 영광이다. 또 우리가 이 영광을 꼭 내가 원하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7장 하나만 60절인데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저항에 서로 이제 변론하게 되고 심지어는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공회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집사가 설교를 오래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 돌 맞아 죽었다. 제일 길어요. 스데반 설교가. 하여튼 제일 길어요. 근데 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참 어리석고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거든. 비명이 횡상한 거고. 참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운도 지질이 없지.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범위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삶의 실을 명심하고 산다면 그 안에서 복도 받을 수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고 구원도 이룬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과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 혼자 독창 부르기는 좀 그런데 악보 한번 가사 한번 준비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가사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 안에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확 와닿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요 트럼프 안에서 바뀌어요. 모든 것이 트럼프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로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도, 경제도, 이민 정책도, 심지어 관세까지도 취임하는 날 하루에 300개 사인할 거래요. 그가 사인하는 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나라는 좋을 거고 어느 나라는 안 좋을 거고.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그거 재고 있어요. 벌써 환율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은 왜 올라가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올라갔대요. 갖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말하자면 세계가 지금 트럼프 안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 이것이 움직이더라. 뭐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트럼프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